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합당한 일이 있고 또 어그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편안하고 이제 행복하고. 그러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오늘 어떤 자매님이 아침에 전화 왔는데 어디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일 재료랑 다 사가지고 갔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죠.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합당하게 받아야 될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흙은 그걸 원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니까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이 뭐 어그러진 게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목사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자,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지 합당한 것이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합당하다 말 뭐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사람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합당한 일을 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일을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없고 하나님에게 찬송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합당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없고 찬송이 없고 감사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창조를 해서라도 당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나님은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는 분이지만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불행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얻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느냐면 그는 그가 낳은 아들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가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나무나 꽃이나 비둘기나 새나 물고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고 찬송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답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창조한 것이죠. 사람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케스트라, 악기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오케스트라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가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원대하고 워낙 크기 때문에 혼자 부르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노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독창을 부르던 그분이 지휘를 하고 이제 합창단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아들 되게 해서 그 많은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한 영광이다. 이런 것입니다. 꽃이 빨갛고 예쁜 색깔들로 막 이제 뭐 노랗고 꽃이 그렇게 피어나서 향기를 뿜는 것은 벌과 나비를 부르는 거거든요. 자, 나 예쁘지. 내 향기가 향기롭지. 그러면 그 꽃이 아무리 예쁘고 향기를 품어내도 벌이나 나비가 와주지 않으면 꽃에 열매가 달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걸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이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었으면 그 향기가 났으면 벌과 나비들이 와서 그 꽃에 앉아야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꽃으로 폈다면 그 자연의 아주 아름다운 그 신비를 어떠한 꽃이 착 피어남으로 기가 막히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치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함을 완전히 공개하는 표현체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에게 달라붙으면 꽃을 보면서 별과 나비가 꽃에 달라붙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원대함과 신비함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함축하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함축돼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신비가 예수 안에 함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을 때 그 향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어야 합창단이 되지. 그 아들들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온당한 것이지 예수 독생자 머리 하나만 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은 초라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예수를 준비했는데 이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분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신약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쪽을 보니까 사자의 얼굴이고 또 한쪽을 보니까 소의 얼굴이고 또 한쪽을 돌아서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한쪽을 돌아서 보니까 독수리의 얼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서실장으로 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로 오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와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의 청소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왜 불행했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와를 다스려줬다면 인생은 불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는 무엇이냐면 마음이고 아담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내 마음에 세상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안이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걱정들을 영이 다스려줘야지. 마음을 다스려줘야지. 인간의 불행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평정하고 다스려주면 폭풍을 치다가도 내 안에 경작할 자가 있어서 바다야 고요하라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지 인간이 행복하지. 이걸 다스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해결해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 전체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해서 왜 정복하고 지배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수없이 많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 그분은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이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아버지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바퀴벌레 뒷다리에 붙은 미생물까지도 심장이 뛰게 하고 혈이 돌게 하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섬기고 살피는 분이라고. 그분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 그는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가슴 치는 한탄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진노도 있고 분노도 있고 사람의 인성으로 그대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독수리의 얼굴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령한 세계요. 그분 안에는 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영원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왕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분명한 길을 알고 길을 쫓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하여 울기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웃기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때리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걷어보시죠. 신약 176페이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높이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이 됐냐면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왕의 권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순종의 겸손한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친근함,
독수리처럼 나르는 신비한 세계가 아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이것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알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 합당한 그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합당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겸손이요 그 하나님의 높이 되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만 알 수 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죠. 말을 하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죠?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로서 오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자, 이제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오신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아들은 누구냐?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도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아는 알미 완전 합창단이 됐단 말입니다. 오 주여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니까. 그 때문에 그분은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으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죄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냐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지켜졌냐면 그는 그의 이름으로 살지 않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그럼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여호와가 곧 나 자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보는 그 안목이 그리스도를 지켰다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도 지켜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저희들도 이 세상의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죠. 저들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는 것만이 세상에 지켜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신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 내가 곧 길이란 말은 내가 바로 너의 길이란 말이야. 예수라는 말은 내가 곧 길이란 말은 내가 바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도다. 내가 도다. 하고 내가 진리요라는 것은 내가 참 사람이라 이 말이야. 진짜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라. 나를 봐라. 이것이 너의 진리란 말이야. 너의 참 실체란 말이지. 이것이 너다. 이것이 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것이 바로 너다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이것이 넌 줄을 몰랐으니까 이제 나를 보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란 말이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진리와 함께 무엇이 오냐면 생명이 오는데 그것이 성령이 온단 말이야. 성령이. 그 생명이 오므로 그 생명이 와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한 조각을 깨워내니까 내 안에는 신이 부활하는 것이죠. 신이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나는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어서 하늘에 올랐다가 성령으로 내려와야지 내 안에 거룩화되는 생명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 안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축되어 있다고. 내가 전한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지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저들에게 갈 때에 내 생명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으로 내가 바뀌어져서 이 말씀과 함께 여기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 용해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예수의 짝으로 주냐면 본래 아버지의 것이 예수의 짝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예수의 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본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예수의 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을 만나서 온전한 하늘이 되는 것이지 땅에서 난 것이 하늘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내 안에 하늘에서 온 것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이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난 이 땅에서 난 김아무개다 이 아무개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이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 이미 있죠. 헤롯 왕 때에 왕이 오셨단 말입니다. 어디에? 하늘에서 오는 왕이 왔는데 땅에 이미 왕이 있어. 와보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지금 찾고 있거든.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그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 이 세상 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 하늘에서 온 왕을 찾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고. 엄청난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전 지역이 어떠한 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렸냐면 헤롯 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고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까 하는 그 모든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늘에서 온 왕이 여기에 탄생할 수가 있겠냐고. 세상 어디에도 하늘에 참으로 인간의 왕, 참으로 우리의 왕이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마국간에 태다. 마국간에. 왜 말구에 태어났느냐? 인간들이 다 짐승이 되어버렸으니까.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에덴을 떠날 때에,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짐승이 됐다는 거야.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짐승이 되었다 이거야. 너는 짐승이므로 짐승이 먹는 말 구유에 짐승의 밥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이 더러운 인간들, 이 사악한 인간들, 이 짐승들을 위하여 짐승의 밥이 되주게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뭐가 조금 괜찮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헤롯 왕의 전 지역이 완전히 정복당한 그때에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어디에 오셨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베들레헴은 항상 유대 나라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가 봐.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뭔 말을 했냐면 이제는 베들레헴아 너희가 유대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베들레헴일 때.
베들레헴일 때, 베들레헴 보면 가장 작은 자일 때,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도 나를 어필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낮은 밑바닥에 짓밟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일 때.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온 그리스도를 먹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참 보잘것없이 아기 예수로 탄생했지만 이는 곧 누구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줄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왕으로 오시는 거라. 왕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으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면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갖고 있습니다. 옛것은 뭐냐면 옛것에게 주는 양식이고, 새것은 뭐냐면 새것에 주는 양식인데 모든 것이 합당하게 받아져야 되죠. 옛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어나갑니다.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부인되고 멸시되고 밟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새것의 생명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헤롯 왕 때에 온 유대 나라가 전 지역이 헤롯 왕의 지배 아래 있지만 거기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뭐냐면 옛것에게 주는 심판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옛것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나로 꽉 차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받은 그 자리에는 빈 그릇이 된다고, 빈 공간이 된다고. 그 공간 안으로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100%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내가 가짜 아니가?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가장 작은 자, 난 뭐 아는 것도 없잖아 하는 그 작은 자, 그 베들레헴,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만 공간이 생기죠. 심판을 받지 않고는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기 옳은 곳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그 구멍으로 그때 말씀은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성경을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간만에 성경을 자꾸 찾으려니까 재밌죠? 반갑죠? 47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47절. 51절부터 읽죠. 그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지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곡강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47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가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물을 다
던지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는데 앉아서 고기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뭐냐? 심판을 받은 공간이 있는 고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못된 건 뭐냐? 내가 100% 옳다는 거지. 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지. 꽉 찼다 말입니다. 그건 내가 버려야 돼. 너 이제 더 세상에 가서 더 놀다 와. 더 놀다가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지혈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거들랑 와. 넌 아직 멀었어. 보내는 거예요. 그물에 걸렸다고 이것저것 막 먹는 게 아니고 그물 안에 걸렸어도 좋은 고기를 해야지 베들레헴이 있지. 못된 고기는 베들레헴 자체가 없다니까. 베들레헴이 없으면 예수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말이죠. 처음 오실 때도 나에게 심판이 돼서 오셨지만 일단 오신 다음에도 계속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지만 그 베들레헴은 작은 지역만 빛이 있는 것이지 유대 전 지역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전 삶에.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삶 가운데 밝은 게 아니에요. 어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의 갑갑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를 그 작은 아기 예수가 어떻게 그 큰 왕궁에 있는 그 헤롯을 이길 것 같겠냐 하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아기 예수가요. 그 아기 예수에 누가 같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유대 나라를 정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전체를 정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임하면 그 말씀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왕이 우리 안으로 오려고 보니까 땅에 왕이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 왕을 패하지 않고는 새 것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이 패해지지 않고는 둘째 것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오늘 성경들을 많이 찾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패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패하냐, 왜 이렇게 나를 심판하냐, 이제 고마해라. 사람 죽겠다. 고마해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첫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그는 정결했고,
그는 일평생 지나가는 처녀를 보면서 흑심을 품지 않았고,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흑심을 품었다면 오늘 이렇게 개맞듯이 맞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저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드려 부시고 깨고 쪼개고 불태우는데 욥기 42장이 걸린 거예요. 첫 것을 패하는데. 그것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가 끝나야 하늘에서 온 자를 발견하지.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끝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전 지역을 지배했지만 그 헤롯 왕이 지배하는 베들레헴, 유대 나라 맨 끝이 베들레헴이에요. 심판된 자리, 내가 끝난 자리, 거기에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거기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동방 박사는 참 위대한 것이 왕을 원했습니다. 왕. 나를 지배해 줄 왕. 나를 지배해 줄 왕을 왜 원했냐면 내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설계하고 아무리 내 인생을 다듬고 구축해봤지만 자기의 인생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왕을 찾아 먼 타국에서, 그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동방에서 온 왕이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동방에서 왕을 찾아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왕을 잃어버렸구나. 목자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이구나. 길 잃은 양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죽어버렸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갇혀버렸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이 살아나야지 내가 그 성령을 쫓아 이끌림을 받을 거 아닌가. 목자를 따라 이끌림을 받을 게 아닌가. 유대 나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목자가 오리니. 그는 다스린 자일 뿐 아니라 목자이십니다. 그는 내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쳐부수고 다스리고 심판할 뿐 아니라 그는 목자라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요 목자라. 목자는 내 영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해가는 길라잡이가 된다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은. 그래서 동방 박사는 자기의 모든 걸 허비하면서도 그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영광도 자기 것이 아니야. 예수의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영광받아 합당한 거야. 사람은 영광받아 합당하지가 않아. 지금까지 자기가 고난당했고 어쩌고 해도 사실은 고난도 예수가 받아준 거야. 몰약. 그리고 자기가 인격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황도 예수의 인격에 비하면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인격이야. 다 가짜야 나는. 그래서 당신만 영광을 받아 합당합니다. 당신만 찬송을 받아 합당합니다. 당신만 높임을 받아 합당합니다. 당신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놨다고. 예수를 만나서. 그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는 무엇의 족보냐면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왕의 족보. 왕의 족보. 예수는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의 청소부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의 운전 기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전 지역을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야지 여러분이 평안하지, 여러분이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맥에는 물이 흐르고요, 산맥에는 산이 흐르고요, 금맥에는 금이 흐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이 세계는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요, 맥입니다. 맥. 뭐가 흘러오는 맥이냐면 왕이 흘러오는 맥이란 말이에요. 왕이 아무데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맥이. 왕은 어디에서 잠수해서 어디에서 물 위로 올라왔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잠수해서 다윗에게서 한번 솟구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그것이 왕이었다이 하고 한번 보여주고 다시 수맥에 들어가서 말에게서 나오면서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다이 하고 그 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그 맥을 쫓아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흐르고 있냐면 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줬어요. 그 왕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이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의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 꼭두기까지 내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아르라산에 방두가 임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그들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버린 거죠. 오늘날 타락한 종교들처럼 말이죠. 종교들처럼. 그래서 인간이 높아진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인간이 낮아진 곳에 오지 인간이 높아진 곳에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75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 아브라함은. 여기엔 생명이 오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까지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이랬거든. 생명을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임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그는 왕이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왕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의 도가 있어요. 말씀 자체의 진리가 있어요. 말씀 자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 믿고 나면 계속 내가 그 믿은 내가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나는 없어지고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사신 것이다. 이게 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었는데 믿고 나면 나는 없어져.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실체는 없어요. 말씀만이 실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맥이 왕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흐르는 왕은 이삭 안으로 들어가서 이삭 안에도 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삭 안에 들어간 왕이 야곱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에 들어간 왕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야곱을 탁
제가 하고 그 왕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지. 그 어리삐삐한 게 들어갔으면 끝났지요. 왕의 맥이 끝나버렸다고. 얼마나 교활해. 얼마나 얍삽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려. 그 육신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다스리면서 왕은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야. 그러니까 왕의 맥이 유다에게 흘렀다고. 유다에게 흐르는 그 만왕의 왕의 맥을 누가 봤냐면 다말이 본 거예요. 다말.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다말. 그래서 다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유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 며느리로. 들어가서 장자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왕의 흐름을 못 받았어.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엘이 죽임당했지. 그러니까 엘이 죽임당하니까 그 유대 나라의 풍속은 형님이 형수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시동생이 다시 형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시동생이 오난이야. 그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오난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흐르는 왕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개체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원부터 흘러오는 이건 우주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자식을 안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하임이 오난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남편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저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임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말짱꽝이야. 그 생명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시동생이 세란가 그런데 저거 크면 이제 저것도 남편으로 주겠지. 근데 유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주면 이것도 죽겠거든. 저 며느리가 어떻게 온 며느리인데 아들만 먹으면 삶아 먹어버리냐 저거. 다 말아먹네 저게. 그래가지고 그럼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보냈어. 친정에 보내니까 친정에서 과부의 면박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다가 마누라가 죽어버렸네. 호라비가 됐어. 근데 호라비가 돼서 한참 됐는데 그 유다의 목장이 그 며느리 다말이 사는 동네에 있었던가 봐. 그 목장은 양 목장이야. 양은 젖을 짜는 게 아니라 털을 깎으니까. 털을 깎을 때 그게 추수 때니까 그 시아버지가 거기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창녀의 복장을 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홀아버지가 됐으니까 창녀의 복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를 유인한 거야. 나한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싶었으면 과부인데 과부라는 그 고고한 그 형상을 버리고 창녀가 됐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늘이 생명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임신을 하면 과부가 임신을 하면 불에 태워 죽여. 근데 과부가 임신해도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장작불에 올려서 태우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유다의 지팡이거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때에 화대를 달라. 그러니까 난 아직 없다. 그러면 무슨 전당물을 맡게 하니까 그 지팡이를 맡겼거든. 그 지팡이를 맡겼다가 바로 그 다음날 여분새끼 하나 끌고 가서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보내니까 이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창기 누구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받고 싶은 게 아니죠. 다말은 그 생명을 찾고 싶은 거였지.
그러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진리를 찾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심령, 그것이 왕이 흐르는 맥이라고, 맥. 그런 마음 속으로 왕이 흘러요. 그 다음 나오는 맥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를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라합은. 근데 라합은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 안에 살던 기생이었는데, 기생은 기생인데 누구 말 맞다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생긴 얼굴도 없고, 그러니까 여리고에게 배반당한 거야, 기생 라합이. 왜냐하면 젊을 때는 여리고 성 안에 살았지. 그래서 이제 요정 같은 데서 이제 웃음을 팔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기생이지만 좋은 남자 하나 만나면 나도 가정을 갖고 살겠다. 나도 가정 갖고 살겠다. 저 유원지에 가보면 남편하고 어린애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막 부러운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기생짓 할 것 같냐. 그러나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나도 이걸 청산하고 나도 한 가정으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다. 근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아무도 남편 돼주는 사람이 없었어. 남편 돼주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벽 위로 올라갔다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그 냄새나는 인생 보따리를 메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왜냐하면 이젠 여리고 성 안에는 이 기생 라합을 받아줄 술집이 없어. 왜냐하면 이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졌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는 그 성벽에는 군인들이 살았거든. 군인들은 치마만 두르면 여자야. 거기에는 막걸리를 팔 수가 있었어. 그래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살았다고. 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내 나이 50 넘은 이 기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도 내 남편 대주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늙었고 몸도 늙었고. 그래서 성벽 위에 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성벽 밖에 소식을 들은 거야. 여리고 말고 저 밖에는 내 남편이 있을지 모른다. 저 밖에는. 근데 그 밖에는 누가 오고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고.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고 있었다고. 그래서 라합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여리고를 버리마. 내가 여리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를 배반했잖아. 나 이제 여리고를 버린다 하고 여리고를 버리고 여리고 밖에 있는 영적인 남편을 만난 거죠. 그게 살몬입니다. 살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청년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살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거야. 딱 들어왔는데 여리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못 봤느냐. 옥상에 삼대에다가 딱 숨겨놓고 여기 안 들어왔다. 여기 안 들어왔다 하면서 마음을 바꾼 거죠. 여리고를 버린 거야. 난 이제 이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어. 이제 이스라엘이 와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네 집에 붉은 줄을 매 있어라. 네 중에 빨간 붉은 줄을 매 있으면 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건져내서 네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 약속만을 믿고 살았죠. 근데 그날이 왔죠. 여리고가 함락되기 직전에 라합을 끄집어내서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 라합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누굴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다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는 세상이 그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맥이 똑같이 다말만 있는 게 아니라 라합은 좀 다르죠, 경우가. 다말이 가장 밝은 눈이었다면 라합은 다말만큼 밝은 눈은 아니었지. 그 다음 나오는 맥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하임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근데 그 룻이 뭘 봤냐면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죽는 곳이 내가 죽을 곳입니다. 그 어머님을 봤어.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 흐르고 있는 왕의 흐름을 봤다고. 그래서 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랑 결혼하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보아스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거든. 어머니가 기생 나합이었으니까 룻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거야. 과부였고 모압 여인이었고 그렇지만 다 이해해 줄 수 있었어. 그래서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에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거든. 이제 왕이 드러났죠. 이제 왕의 족보는 누구로 말미암아 흘러가냐면 밧세바로 말미암아 흘러가는데 이 금맥이 이렇게 흘러와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진리를 밧세바가 본 게 아니야. 왕이 밧세바를 먼저 봤어. 밧세바가 모욕할 때에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딱 보고 다윗이 반했어. 밧세바를. 근데 밧세바를 반하니까 밧세바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밧세바의 남편은 장군이었거든.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래서 동침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린 거야. 첫 세계를 가기갈기 파괴시켜버린 거야.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본 거예요. 예. 자, 그렇게도 맥은 흐른다고. 그렇게도 맥은 흐른다. 그 밧세바가 하나님 진리를 찾은 게 아니었거든. 그 다음 마지막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자는데 말씀이 왔어. 마리아야, 누구십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 있느냐. 자, 네가 처녀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겠느냐? 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화형당하지 않으면 그 약혼했던 사람과 다 첫 세계가 다 끝나야 돼. 첫 세계가 다 끝나야 돼. 자, 말씀 앞에서 자, 말씀이냐 인생이냐 이게야. 자, 네 인생을 택할래, 말씀을 택할래.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의 맥이 흘러서 왕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왕을 낳는 겁니다. 그냥 뭐 보통 이런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는 거라고. 왕이 되는 거라고. 왕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관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은 저 거친들을 해치고 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이 흘러가는 맥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너를 통하여 내가 흘러가마. 그 말이거든. 뭐 흘러갈 맥이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요. 금도 금맥이 있어야 흘러가고 수맥도 수맥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지.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 안으로 왕이 흐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이 한 10분 더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말이 도저히 못 끝나겠습니다. 말이 도저히 못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보배에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나를 사망에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거든.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죽음이 필요한데요. 죽음이 필요한데요. 누가 죽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있는 자가 죽을 수 있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죽게 만드냐면 말씀만이 우리를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 보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 이 귀가 보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귀예요.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반쪽 예수는 씨고 여러분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궁이라니까. 자궁은 귀고 씨는 입이에요. 예, 입에는 말이 나오니까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을 귀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생명이 임하니까. 여러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귀에서 말씀을 들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가요 갯가에 이렇게 있다가 물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물이 쫙 나가버리면 땅에 딱 앉은 배는요 그 밧줄로 당기면요 1cm도 안 움직입니다. 그건 배짱이 짜작 하고 그 나무가 찢어져 나가지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방주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물이 차니까 두둥실 하고 산을 넘어버리잖아요. 여기 저 뒤에 내 여동생이 앉아 있는데요. 자기의 원함에서요. 만약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땡기면요. 팔이 찢어나가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절대 팔이 양쪽 사지가 다 찢어나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의 원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어도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해요. 근데 듣긴 듣는 거거든요. 듣고 들으니까 두둥실하고 뜨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산을 넘잖아요. 지난주에요. 우리 금맥은 아니고 금난교회 옆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지난주 말씀 키포인트 하면 돌물 옮겨놓으라 했거든요. 돌물 옮겨놓으라. 근데 이분은 돌문이 문제가 아니라 돌 색깔이 문제라. 돌 색깔이 왜 건축자가 이걸 가져왔나 이거야. 분홍빛이 나는 거라 해야 되는데 이게 재색빛이 나가지고 사람 칙칙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 엄청난 이 선포하는 앞에 와서 돌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방방 뜨는 거야, 지금. 뜨는 거야. 땡기면 배짱이 찢어나가지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자매라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만 들어가면 돌 색깔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버리고 두둥실하고 자유를 얻는다니까. 자유를 얻는다. 이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만 들으면요 떠올라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과 분리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사막 같은 마음에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버려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버려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살살 속에서 불만이 나오죠. 너무 오래 한다고.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니까 기존 교단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이젠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때 나에게 한 약속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 왕은 그렇게 나에게 들어왔거든요. 말씀이 왕이니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이룰 만큼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처음은 조금 한 채 했지만 2, 3년 지나니까요. 한 2, 3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10년이 돼도 안 되고 11년이 돼도 안 되고 12년이 돼도 안 되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죠. 목사가 일요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고 그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 이제는 그 끝났다 이거 끝났다. 그러고 와서 새벽 2시에 왜 성경 펴놓고 다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쩌게 먹은 한 잔이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말씀은 위대합니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제치고 열매를 달려버린다고. 말씀이요. 예.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금방 해놨는데요. 까맣게 아스팔트 해놨는데요. 그 아스팔트 이렇게 두꺼운 걸 뚫고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쑥이 올라와요. 쑥이. 그만큼 생명력은 강한 거예요. 그런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 버린다니까. 그 열이 여린 그 새싹이.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니까요.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원한 꽃이라도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육체, 인간의 의지나 각오나 인간의 다짐은 떨어져요. 인간의 순간 영광도 떨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마음, 가슴 안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생명이 됐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이 육체가 떨어져도 여러분의 육체의 다짐이 떨어져도 육체가 부서져 나가서 죽어도 그 말씀으로 된 생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된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않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야 되냐면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 안에 빛이 들어있었다니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 안에 고기가 들어있었던 거지 그 바다에 고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말씀 안에 고기가 있었던 것이라니까. 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나누는 게 있었다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말씀 안에 묻이 드러나는 것이 있었다고. 묻이 들어간 땅에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를 내라는 말씀 안에 채소와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물론 여기에 문자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 대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건 왕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야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가 탄생했는데 헤롯이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냐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옛적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18절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이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기록된 대로 되지 네 각오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냐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